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세문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의 들릴라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치킨을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치킨을 먹고 싶을 때 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한테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하면 그 친구가 얼른 저한테 치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치킨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유혹 가운데 있고 마귀의 계략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며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떨 때 나의 신앙의 유혹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시나요? 오늘 제목에서와 같이 나의 들릴라, 나의 이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유혹이 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들릴라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이 한 가지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의 들릴라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읽진 않았지만 20절까지의 말씀은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아내려는 그 들릴라의 네 번째 유혹과 마침내 삼손이 그 유혹에 넘어가 비밀을 가르쳐 주고야만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삼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어떠한 자였을까요? 큰 능력의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삼손이 어찌나 힘이 세고 날렵하든지 나귀 턱뼈 하나로 적군 1000명을 죽였고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찢는 그러한 힘이 있었고 용기가 있던 자였습니다. 그 결과 삼손이 다스리고 있던 20여 년은 어느 적군도 이스라엘을 감히 넘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삼손의 능력이, 그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1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라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 능력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7가닥의 머리가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또한 1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근원은 여호와의 영을 통한 능력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삼손의 능력은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에 바쳐졌을 때에 큰 능력과 힘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으므로 그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삼손의 큰 능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삼손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나요? 바로 들릴라가 찾아오게 됩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은 지 20년이 되던 해에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는 그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들릴라는 은 1100개, 각각 은 1100개, 총 5500개의
그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은 5,500개는 우리나라 지금 시세로 얼마일까요? 2억 2천입니다. 2억 2천이라는 돈을 주고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능하실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지 않을까요? 들릴라는 블레셋 편에 있는 자들이었으며 삼손은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그 들릴라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지키지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나 얼마큼 사랑해? 우주만큼 사랑해? 그거밖에 안 사랑해? 들릴라가 말합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맞냐? 근데 왜 나를 3번이나 속이냐?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다 라고 삼손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계속 들은 삼손은 결국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직 결혼 신혼 초라서 바가지를 긁혀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옆에서 바가지를 긁었던 것처럼 보이고 정말 그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들릴라가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전에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는데 그때마다 삼손이 진짜를 숨기고 거짓말을 해서 진짜를 알아내지 못하니까 날마다 삼손을 괴롭도록 졸라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삼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유혹과 이 들릴라가 달달 볶는 그런 매일매일 날마다 유혹하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할 때 아예 떠나 있는, 함께 있지도 아니하는 모습 또한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유혹,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확실하게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을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에베소 4장 27절 말씀과 같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말하며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는 넘어가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고 깨어있으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들릴라 인물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받은 능력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받은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눈돌리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그 능력으로 힘을 얻어 그 유혹을 깨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편인데 삼손을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삼손에게 접근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내려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거짓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고 사탄도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유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끈질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위장된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에게 있는 그런 복된 것들, 그 능력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야 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의 이런 유혹 가운데 오늘 받은 은혜를, 받은 능력을 잃을 때의 그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이 밀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잃고 블레셋에 체포되어 산채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의 잔치에 끌려가 곰처럼 제주를 부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잃을 때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롯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육신이 맹인이 되기 전에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삼손은 그 받은 그 은혜, 능력을 잃어서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삼손이 놋줄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8장 36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썩어 없어지는 세상의 육신의 것에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낙타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사자의 입을 손으로 찢는 그러한 힘을 가졌던 그 능력의 삼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삼손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변하면서 그는 힘을 얻고 힘을 잃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빠졌다라는 것은 꿈이 없어졌고 목표도 없어졌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이 영적인 눈을, 영적인 맹인이 되었던 그 삼손의 모습이 아닌 온전히 우리는 영적인 눈이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도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된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긍정의 힘의 말 중에 물이 반밖에 없네가 아닌 물이 반이나 있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부정적인,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 주신 것, 넘쳐나는 그 복 가운데 그 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잃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재주를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나와 그 삼손의 재주를 보게 됩니다. 남녀가 3,000명 가량이나 모여 삼손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인간 이하의 상태로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얻는 그 불행, 그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잃을 때에 큰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많은 그 유혹과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큰 능력의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힘이, 그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삼손의 들릴라, 세상에 많은 유혹, 많은 그 유혹들을 통해서 삼손은 다시금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잃을 때 큰 불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유혹과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에 한 번만이라는 그러한 세상의 타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외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언제나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누리고 그 누림 가운데 나에게 다가온 그 유혹을 뿌리치며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능력을 얻은 그 삼손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온전히 이루며 세상의 많은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님 믿사옵고 바라오며 자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